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고 이혜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생활에 쫓기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예배 조건과 환경을 핑계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일하게 안주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임재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성령 충만한 교회로 힘을 받게 하시어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롭고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건축에 앞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성도님들의 생각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하시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에 앞서서 일하시는 당회원과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역사와 국민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공의로운 정치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도 계획대로 잘 접종되어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선교사님들께서는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아버지께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대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펄벅 여사가 쓴 소설인데 풀리처상도 받고 그리고 노벨 문화상도 받았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왕릉이라는 중국의 한 가난한 농부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왕릉은 가난한 소장논이어서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릉이 부잣집의 종으로 있던 아란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아란이 완전 복덩어리인 거죠. 아란을 아내로 맞이하고부터 왕릉의 집이 점점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볼품없었던 집이 아늑한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허름하고 낡았던 곳은 수리가 되고 창고에는 먹을 것이 쌓이고 어른들밖에 없던 곳에 아이들이 뛰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막했던 가정이 아늑하고 포근한 가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왕릉은 가정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었죠. 평생 가정의 기쁨을 모르고 살다가 아란 때문에 가정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 왕릉의 집이 대지주가 됩니다. 아란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이 대지주가 되는 겁니다. 대지주가 되어 가난한 소장농이 대지주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릉이 대지주가 되고 나서는 마음이 이렇게 나태해져서 첩의 여자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잘
자기와 함께 살았던 아란을 멀리하면서 예쁜 첩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이 점점 기울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란은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릉이 점점 집안이 기울어 가던 중에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다시 가정을 꾸려가게 됩니다.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가정이 되지는 못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책을 한번 우연히 접해서 읽었는데 처음에 딱 읽고 너무 재밌는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겁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붙잡고 나서 거의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왕릉이 아란을 맞이하고 가정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 가난했던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가정이 너무나도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왕릉이 대지주가 되고 나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 첩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점점 가정이 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로 재밌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아란을 버린 왕릉을 욕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쇠락하는 가정의 이야기는 그렇게 재미가 없죠.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처음에 출발하고 나라가 점점 흥황할 때, 점점 성장해 나갈 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전성기를 찍고 그리고 점점 쇠락할 때는 그때는 별로 재미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열왕기상 11장 이후는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왕기하 11장 이후는 이스라엘의 쇠락의 역사예요. 정점을 찍었던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하는 역사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점점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제압해 버린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어버리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락히 거했습니다. 평화를 마음껏 누렸죠. 주변에 건드리는 나라가 없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거기에다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은을 돌처럼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웠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정기입니다.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쇠락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1장의 이야기부터 열왕기상 11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부터 나라가 점점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썩 재밌는 얘기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쇠락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 두 나라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출발을 합니다. 남쪽은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초대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사하지만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 초대왕이 되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왕이 딱 되고 나자부터 바로 배교의 길로 들어서 버립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지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갈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인물 중에 백성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요.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사울의 짓을 한 거죠. 여로보암은 바로 배교의 길로 들어서서 북이스라엘을 배교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온 유다 땅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남창을 둡니다. 남창이라는 것은 신전 창기 창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창 남자 매춘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남자 매춘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짓들을 똑같이 반복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같이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로보암의 죄가 훨씬 큽니다. 그러나 르호보암도 만만치 않아요. 르호보암도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 있었어도 이 우상 숭배가 그대로 답습이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이 왕이 되고 나서 여전히 르호보암과 똑같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비암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자였죠.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2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입니다. 압살롬의 딸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손녀가 됩니다. 마아가는 사무엘하 14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대부분 요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압살롬이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데 자기의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대부분 요절한 것 같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다말이라 그랬습니다. 다말이 압살롬의 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아가.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압살롬의 딸이 다말입니다. 이름이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역대기를 보면은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와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요 역대하 13장 2절에 보면은 아비암의 어머니가 미가야, 마아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아가인데 그 마아가는 우리엘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얘기했는데 역대하 13장 2절에서는 마아가를 우리엘의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록이 충돌되는데 사무엘하를 참고해 보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 맞습니다.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의 딸은 다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말이 우리엘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마아가입니다. 요 마아가가 르호보암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비암을 낳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압살롬의 딸은 다말입니다. 그 다말이 우리엘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딸이 마아가입니다. 요 마아가가 르호보암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그러니 마아가는 우리엘의 딸이 맞는 거죠. 압살롬의 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압살롬의 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딸, 손녀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로 번역할 수도 있고 손녀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딸로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손녀가 되는 겁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우리엘인데도
열왕기 기자는 압살롬의 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뭘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지 않죠.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을 죽이고 그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압살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아가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마아가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아사의 어머니를 마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마아가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가증한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아사의 개혁에 도전을 했던 그 사람이죠. 그러니 지금 이 아비암은 아버지가 르호보암, 우상을 섬겼던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우상 숭배자인 마아가입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자, 어머니 우상 숭배자죠. 당연히 아비암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암은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르호보암이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 조상들보다 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창들을 그 땅에 두었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쫓아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짓들을 그대로 닥심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암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어떻겠습니까? 나답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지요.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 나답이 2년을 통치하죠. 이쪽에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하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 2년 동안 여로보암이 한 짓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했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겼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22년 동안 금송아지 숭배를 완전히 고착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나답은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나답의 집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금송아지 숭배를 여전히 했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여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2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죠. 2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를 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2대가 우상 숭배하고 나서 그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답 이후에 바사라는 신하가 나답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때 기브돈이라는 곳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집의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은 우상 숭배 2대 만에 완전히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유다의 아비암의 집도 똑같이 멸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2대 동안 우상 숭배한 결과 완전 집안이 망했으니까 이 남유다의 아비암 집도 2대 동안 우상 숭배를 했으니 완전히 망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집은 멸망시키지 않아요. 아비암의 집은 후손을 주십니다. 후손을 주셔서 또다시 왕위에 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비암의 집이 계속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해줬죠. 르호보암의 집안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끊임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비암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다윗처럼 섬겼어요? 그렇지 않죠. 아비암은 다윗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 아비암의 집에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비암의 집이 여전히 왕위에 머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아비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2대에 걸쳐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집처럼 다 망하게 하지 않아요. 이 르호보암의 집에는 여전히 자식을 주셔서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비암의 집도 완전히 멸망을 당해 마땅한 집이지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열왕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주목할 부분입니다. 열왕기의 왕들을 보면 상태가 대부분 안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항상 안 좋고 남유다는 가끔 괜찮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아비암이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비암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비암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경건한 자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의한 자입니까? 다윗 정도의 수준요? 아니요, 우리 그거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좀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신앙생활이 더 엉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실 때 같은데, 그때 교회 지으면 성도들이 교회당 집기회 해가지고 몸으로 봉사를 많이 했죠. 돈이 없으니까 물질 봉사 못 하시는 분들이 밤에 와서 몸으로 봉사해가지고 벽돌 나르고 모래 나르고 그래서 지었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어른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지요.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요즘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일을 제쳐두고 교회에 와서 자기 일처럼 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쫓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못한 정말 섭섭한 일에도 교회를 옮기는 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헌신을 강요하고 그냥 정말 신자답게 살기를 강하게 요구하면 그러면 교회를 떠나기 마련이죠. 지금 우리의 수준은요, 다윗 정도를 얘기할 수 없고 그저 조금 있는 열심 있는 성도보다도 못한 수준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비암같이 불경건한 자인데, 우리가 아비암처럼 불의한 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아비암의 집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많죠. 하루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짓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교회가 돈 때문에 싸웠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는요, 돈이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교회가 권력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을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켜버려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성도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교회가 유지된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교회가 그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생기가 없고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그런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도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받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 주실 거예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암의 집에 르호보암의 집에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웠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범한 죄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짓을 했습니까? 햇사람의 우리아의 일, 우리아의 밧사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던 다윗인데 그 다윗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다윗의 집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도 그 왕위를, 그 집안을 멸망시키지 않고 여전히 왕위가 이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지 못한 다윗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다윗은 지은 죄가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십자가 공생애를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다윗같이 허물 있는 사람 때문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온전하신 분 때문에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러니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어느 지점으로 가는 거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엉터리 같은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서 완전한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은혜를 사랑을 베푸신다. 이걸 확신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밤낮 죄를 짓거든요. 생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 때문에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린다. 이걸 확신해 버리면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공급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은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셔야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엉터리 같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비암처럼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죠. 부족하지만 아사처럼 살려고 애쓸 겁니다.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왕이 되지요. 이 아사는요, 아비암과 똑같은 조건에서 자랍니다.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리고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 우상숭배자 부모 밑에서 아비암이 자라서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도 아버지 아비암이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리고 아사의 어머니가 표시 안 되어 있죠. 대신에 할머니 마아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마아가가 나오냐면은 아비암이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 아사는 생각보다 일찍 왕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일찍 왕이 된 아사를 누가 좀 훈육했겠습니까? 네,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를 훈육한 거죠. 그러니 마아가의 영향력이 크니까 마아가를 언급해 놓은 겁니다. 이 마아가도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러니 그 우상숭배자 밑에 아사가 자란 거예요. 그런데 아비암은 우상숭배자인 부모 밑에 자라서 우상숭배자가 되었지만 아사는 우상숭배자인 부모 밑에서 자라도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아요. 아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 우상숭배자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아사같이 경건한 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자로 자랄 수 있는 거죠. 아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상숭배자의 부모 밑에서 다윗같이 경건한 자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유다를 통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3대에 걸쳐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아비암 이 3대에 걸쳐서 내려오던 우상숭배를 끊어버린다고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허용했던 남색하는 자들, 신전의 남자 창기들, 이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온 유다 땅에 푸른 나무 아래 산 밑에 온갖 곳에 세웠던 우상들을 철폐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 줄로 딱 보면 너무 쉽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 17년 왕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이 3년, 그러니까 최소 20년 동안 유대 땅에 고착되어 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저항이 부딪히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에 따르지 않은 구습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습을 안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세습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까. 우상숭배에 가득 빠져 있는 유다 땅에서 우상숭배를 제거하자 그러면요 사람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사가 그 개혁을 할 때도 저항이 있었죠. 누가 우상숭배를 하냐면 마아가, 할머니가 우상숭배를 해버려요. 가증한 아사랑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사의 개혁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왕은 우상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태우가, 할머니가, 이 태우가 그 우상숭배를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아가를 태우에 의해서 쫓아내 버렸어요. 마아가를 왕후에서 자리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할머니라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아가가 힘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굉장한 힘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아가를 쫓아내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단호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아사에게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 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아사에게는 아비암에게 없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그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뿌리 뽑으려고 했던 거지요. 이 아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떤 자를 용납해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려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으로 치면 오늘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살리시겠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지 않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지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생각을 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은혜를 아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신다면 아사처럼 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겠다고, 세상에서 조금 이득을 얻겠다고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산다고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서 애쓰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갈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흠이 없어야지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그 전반적인 삶을 보시고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온전하다 인정해 주십니다. 아사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없애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산당은 못 없앴어요.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산당을 섬겼던 것 같아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사가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아마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은 산당을 용납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그냥 용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어떤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으로 평가한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삶에 의를 행하는 것이 전반적인 특징이 될 때입니다. 의를 행하지 못할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지라도 삶의 전반적인 특징이 의를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그래도 엉터리같이 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뚜렷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발버둥 치면요, 하나님 이것을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기뻐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가 아비암이 성별했던 것도 바치고 자기가 성별한 것도 바쳤답니다. 이거는 아비암이 북쪽의 르호보암과 전쟁을 했습니다.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면 아비암은
르호보암과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50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뭘 구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리품을 아사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성전을 위해서 바친 것처럼 아사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런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일생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 아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간 더 욕심을 내면요, 아사보다 좀 훌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사가 노년에 2가지의 불신앙의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그때는 바사입니다.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바사가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오는 길목에 라마라는 성을 건축해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성입니다. 이걸 건축한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아사가 통치할 때 남유다가 평화로우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아사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바사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베나닷이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전 곳간에 있는 것, 왕궁 곳간에 있는 걸 잔뜩 싸다가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줍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움직여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치니까 이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다가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디르사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아사가 모든 국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사가 건축하려고 쌓아뒀던 자재, 그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남유다에게 성을 쌓아버리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요 한 가지의 불신앙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죽을 때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원을 의지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받죠. 요 2가지 불신앙의 죄가 있었습니다. 아사의 일생이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사에게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가 아사보다 조금 훌륭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꾸만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의지하면 오래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될 유혹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을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보다 끝까지 신앙을 열심히 잘 지킨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자 될 수 있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신앙생활하면 재밌어요. 교회가 막 일어설 때 신앙생활하면은 그때 같이 모여서 같이 열심을 내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하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쇠퇴기에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예전에 뜨거웠던 열심은 다 어디 가버리고 정말 전반적으로 냉랭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 부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 몽골에 있는 한 학생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중고등학생인데, 이 몽골에 있는 학생이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아침에 1km를 1시간을 걸어간대요.
집에서 교회까지가 1시간 거리입니다. 그 1시간의 거리를 새벽마다 일어나서 걸어간대요. 근데 그때 이제 기온이 영하 30도를 밑도는 그 날씨에 1시간을 걸어간대요. 제가 그걸 보고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윗대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사경에 있다 그러면요, 솥 들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걸어와서 며칠 동안 밥 해먹고 사경에 참석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 선배들이 열심히 냈던 때입니다. 그런 열정의 시대들이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 그냥 예배만 드리자 이것도 막 힘들고요, 뭐 교회 섬기자 그런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일지라도 우리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힘씁시다. 이런 풍조에 물들지 말고.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그런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다들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도 주일날 빼먹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뭐 일 있으면 교회는 빠지는 거죠. 뭐 일이 있는데 왜 교회를 옵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반 성도들보다도 헌신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 물들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 그 서울에 있는 지역의 목회자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 풀타임 사역자들 말고 파트로 있는 교육 전도사님들, 그 교육 전도사님들이 금요 기도회를 오고 수요 기도를 오는데 뭐 저희 대구 지역에서는 당연히 다 오는 겁니다. 별일 없으면. 그런데 서울 지역은 이거를 당번을 정해놨대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몇 번 모으면 된답니다. 그걸 매주 참여하는 걸 요구할 수 없대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이 사실을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공개를 다 해버렸네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라니까요. 그런 분위기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 물들지 말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죄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온전하기를 힘쓰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 교회당을 지어야 되죠. 새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설계를 하고 뭐 어떻게 지을지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당 건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새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할 게 비전을 수립하는 거래요. 교회당을 짓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할 거니까 그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를 가겠다는 걸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당을 지을 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비전을 수립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될 거냐, 이게 일단 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늘날 유행에 따라서 만들어낸 교회 말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 좋게 하겠다고 편하게 하겠다고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저는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뭐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마음은 분명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돼야 돼요. 여기다 물 타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죠. 그게 거룩한 거죠. 그러면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용납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되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소망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부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새 교회당 건축에 있어서 성도들이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임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 건축위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당 건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봉성 권사님이 많이 위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마수령 집사님의 아내 노구마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19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 교회당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 성도들이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꿈꾸는 마음들, 새 일들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임시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임시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위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당 건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봉성 권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서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 노구마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고통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